우리 할렐루야 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찬양 예배에 오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할렐루야 팀 헌신 예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우리 팀장님이신 윤기중 장로님께서 팀 리더들을 다 소개했는데 팀 리더들과 함께 귀한 세론들이 특송을 해주셨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팀이 교회 기둥 같은 그런 팀으로 또 세움받고 또 성장하고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우리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성결교단 기독교대한 성결교단 119년 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총회가 아주 성총회로 여러분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곳에는 전 세계의 우리 성결교단 함께 하고 있는데 특별히 미주 총회에서 이번에 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그 미주 총회의 총무님으로 섬기고 계신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시기 전에 우리 강사님 위해서 또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우리 김시훈 목사님은 찬양의 은사가 있으셔서 옹기쟁이 찬양단 성교단에 계셨고요. 저희 성결교단 총회 본부에도 5년간 근무를 하신 행정통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전 미주 성결대 총무처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미주 총회 총무를 하시는데 두 번째 재선을 하신 그런 아주 힘든 일인데 재선 총무님이시고 옹기쟁이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강사님 하나님께서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리 속에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은혜되고 기쁨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원래 할렐루야 팀이 정말 힘껏 주를 위해 봉사하고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 가운데 넘치도록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김시호 목사님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 입술에 학자의 혀를 주시고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두루마기로 입혀주시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가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이 자리가 덮어주시고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팀 헌신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를 위한 충성심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말씀 가운데 감동되어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금요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 김시훈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전해주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학자의 혀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풍성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발라주시어서 원수마귀 사단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은혜만이 누려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팀 가운데 하나님 주를 위해 충성하며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하나님 정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둥 같은 팀이 되어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존존하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헌신예배 감사헌금과 감사헌금 1,000번째 세론금 올리오니 우리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그 소원하는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시원 목사님 나오셔서 충성 효과, Faithful Effect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지만 제가 사실은 더 흥분한 상태인데 제가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는데 목사님한테 제가 너무나 이 예배당에 오고 싶었고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예배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부어주시고 동일한 은혜 여러분께 끼쳐지는 그런 은혜로운 밤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 왜 와보고 싶었는가? 제가 2002년 4월 10일 날 요 강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너무 감격하고 그때 좀 약간 눈물을 흘려가지고 여기 나무 마루가 좀 불었을 텐데 지금 보니까 도로 잘 펴져 있네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교회 사찰 집사님 아들이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게 돼서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희 가문의 영광, 교회에서 의자 닦으시고 청소하시던 부모님 따라서 같이 청소하고 이렇게 하다가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목사 안수 받게 돼서 큰 감동이 있었는데 그날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수 받고 나서 이쪽 길로 걸어가서 식사를 한참 하는데 딸을 잃어버렸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우리 딸이 2명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딸을 잊어버려가지고 밥을 먹다가 딸이 없어진 거를 이제 발견해가지고 다시 교회로 왔는데 여기 있는 놀이터에서 전혀 이렇게 걱정하지 않는 그런 눈빛으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일로 옮기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해서 다시 끌고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었던 사건이 한 번 있고요. 또 하나는 그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목사 안수식 때 사진 찍은 그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23년 동안에 꼭 가서 찾아봐야지 했는데 아직도 못 찾았고 오늘 제가 좀 일찍 왔거든요. 그래서 딸을 잃어버렸던 동선을 한번 걸어 다녔고 그 다음에 사진관을 찾는데 사진관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있나요? 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사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만 여기서 안수를 받아서 너무나 감사했고 감격했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때 가졌던 그 첫 마음 하나님이 보셨던 그 감동과 감격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부어지시는 그런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울제일교회 또 너무 오고 싶었는데 그 서울제일교회가 낳은 세계적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실 수 있는데 신용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 하셨는데 그 주일학교 학생이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키워서 결혼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김예은 사모님인데 그 친정아버님은 또 우리 김용태 장로님 이렇게 그런 사연이 있죠. 그래서 장로님이 처음 LA에 오셔서 저희 교회 방문했는데 서울제일교회 장로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친정집 장로님 오는 것처럼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같이 교제하고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 우리 이 교회에 다시 와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헌신 예배에 사회 보신 윤기종 장로님, 우리 총회본부 직장 동료이시고 저는 목사고 우리 장로님이시지만 서로 사이좋게 잘했고 한때 수술방 동기, 그래서 그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방에서 서로 정말 목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가자고 이렇게 해서 같이 수술방에 같은 날 들어가서 살아나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식구보다 더 그런 피해를 나눈 장로님이신데 오늘 장로님 기관의 헌신 예배 때 제가 와서 말씀 나누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주무시거나 약간 집중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긴장해가지고 완전히 뒤를 망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주무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련회 막 놀러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 저녁 8시에 집회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신선한 바람을 이곳에 불어넣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산소를 호흡을 받아서 피로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은혜가 많은 은혜를 들어봤지만은 피로 회복의 은혜가 있는가 그랬는데요. 그날 진짜 놀랍게도 모든 분들이 그 졸린 시간에 졸립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전부 다 리프레시, 너무나 눈을 뜨고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걸 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많은 은혜가 있지만은 특별히 이 피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일명 우루사 은혜 아니겠어요? 피로야 가라.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충성 효과, 지금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영어를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페이스풀 이펙트 했는데, 원래 이 제목을 하면은 충성은 효과가 크다. 이게 이제 말씀 제목이에요. 충성은 효과가 크다. 줄여서 충성 효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사실 군대 용어 같고 요즘에 누가 충성 그런 거 말하나요? 좀 촌스럽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불러 세워 쓰실 때 가장 많이 염두에 두고 보시는 과목이 바로 충성인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인생의 기회가 언제 오는가, 나는 언제 지금 이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그런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기회가 언제 오는가, 충성 효과를 내 인생 가운데 적용시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이거 볼 수 있어요? 있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는데 뭘 보고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나를 어떻게 여겨요?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총회가 있었거든요.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뭐 대단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냐면 나를 뽑아주시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겠다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충성됨을 보시고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죠. 충성이 하루아침에 되나요? 시간이 필요한가요? 시간이 필요하죠. 오랜 세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심판받는 것이 제가 보면 선거예요. 단기적으로 어떤 이런 걸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성 점수를 얼마나 주셨나,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오래된 기준,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 충성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예. 우리가요, 매일의 삶의 모습을 충성이라고 하는 과목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 달아보신다, 노트에 기록하고 장부에 기록하듯이 우리의 충성됨을 하나님은 날마다 기록하신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제 총회본부에 일하다 보면요, 목사님들의 인사 관계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게 됐대, 어느 목사님이 이번에 큰 교회 누구로 가게 됐대, 너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런 거 많거든요. 보면요, 막 무슨 백이 막 있어요. 무슨 백이 있어서 뭐가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면 그런 거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뭘 보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 충성된 과목을 보시고 그분을 불러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저분을 잘 모르는데, 근데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부분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 외모. 저는 어떠면 좀 하나님의 외모를 보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저에 대해서 혼자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이 정도면 하나님 어때요? 괜찮잖아.
근데 하나님이 제가 보면요, 잘 안 보세요. 외모 갖고 됐으면 벌써 딴 데 뭐 했을 텐데 외모 안 보십니다. 학벌도 잘 안 보세요. 우리 미국 가면요, 박사님들이 쉽게 말하면 발에 밟혀요. 박사학위 받았지만은 택시 운전하는 분 너무 많아요. 개인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충성 시험을 아직까지 패스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 사람이 보면은 능력을 볼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뭘 봐요? 충성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고린도전서 4장 2절. 나왔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이죠. 제 생각에는 능력을 먼저 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능력을 잘 안 보세요. 능력이 무시돼서는 안 되지만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일이 흥망하는 이 모든 관건은요, 하나님은 충성이라는 과목을 지독하게도 보시는 거예요. 이 충성 점수에 합격하지 못하면요, 어떤 학위를 준비하고 다른 걸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거예요. 우버 운전하고 고생하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충성 될 때까지 안 부르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같이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을 준비하기보다는 뭘 준비해야 돼요? 충성을 준비해야 돼요. 충성. 왜냐하면 능력은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갖다가 쓰면은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준비하려고 그래요? 능력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능력을. 그래서 유학을 가고 학위를 받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는 거는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충성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죠. 여러분은 외모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멘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어떤 능력, 사회적인 스펙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뭘 봐요?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우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충성 과목에 대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고 그 중심 전체가 하나님 보실 때 너 충성됐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충성 효과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원조는 마태복음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머튼 박사님이라는 분이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매튜 이펙트 그런 이론을 발표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말씀은 너무 잘 알지만은 내용이 좀 어때요? 조금 살벌하죠? 하나님은 왜 있는 자 거를 받아다가 없는 자를 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있는 사람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뭐예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간다. 잔인하죠? 하나님 왜?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이 놀라운 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매튜 이펙트, 마태복음 효과가 교육 분야에 가면 이렇게 된대요. 학습을 많이 하는 학생이 더 잘 배우고 더 이해를 많이 한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잘한다. 교육 분야에 됐고요. 경제 분야에서는 이렇게 돼요. 부자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 부, 빈익, 빈. 이게 좀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죠. 자, 영적인 분야에도 이게 적용돼요. 여러분, 금요 예배에 신앙 좋은 분이 나와요? 신앙 필요한 사람이 나와요? 둘 다 나오죠. 근데 제가 보면요, 금요 예배 안 나와도 충분할 것 같은 분이 금요 예배 더 나와요. 그리고
금요 예배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될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 있거나 딴 데 가 있어요. 그렇죠. 새벽 기도 어때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가 정말 망해가지고 힘들어서 나온 분들이 한 부류고, 또 하나는 굳이 안 나와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분이 새벽 기도 더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신앙이 깊어지고 헌신적이죠. 이미 열심인 사람이 더 열심을 갖게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주 희한한 원리인데, 이거를 매튜 이펙트, 마태복음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축복의 선순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해서 좋은데 그분은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니까 안 와도 되는데 금요일 날 또 나와.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또 들어. 그러니까 더 잘 되죠. 이게 점점점 불어나는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 말씀이에요. 점점점 좋아진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할 때 그게 뭐예요? 뭐가 있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보면요,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여기다 충성을 넣으면 말이 딱 돼요. 충성이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충성이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 이게 정답이 충성입니다. 그게 충성의 효과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죠. 자, 이제 수학적인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해서 얼마 남겼어요? 5달란트 남겼죠. 총액이 얼마예요? 10달란트 됐어요. 자,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해서 남겼죠. 그래서 얼마 됐어요? 4 됐어요. 4. 1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 안 해서 얼마 남겼어요? 1 남겼어요. 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5달란트 받고 열심히 해서 10 남긴 사람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죠? 2달란트, 4달란트 똑같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주님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이렇게 했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끝났나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 28절 말씀, 놀라운 경제 원리. 2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5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남긴 사람 전체 얼마 있어요? 11달란트. 그렇죠. 열심히 해서 두 배 튀긴 것도 잘했는데 주님이 칭찬하면서 1달란트 못한 사람 거 받아다가 얹어줬어요. 얼마 남았어요? 11달란트 됐어요. 11달란트. 자, 이걸 두고 그 로버트 박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누적적 이득의 치명적 효과, 이렇게 말했어요. 누적적 이득의 치명적인 효과. 내가 일해서 남긴 거 너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일해서 남긴 거 플러스 1달란트가 더 왔어요. 1달란트. 1달란트 얼마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교회에서 달란트 축제 하다 보니까 1달란트를 이렇게 딱지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1달란트. 종이 딱지 이렇게 떡볶이 바꿔 먹고 그런 거 하잖아요. 달란트 축제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자, 1데나리온이 하루에 1당이다 그랬죠. 그러면 요즘에 사람마다 차이 있지만은 1일 1당 15만 원 어때요? 괜찮아요? 1일 1당을 15만 원으로 잡으면요 1달란트는 20년치 연봉을 안 쓰고 모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냐? 9억 원. 얼마가요? 1달란트가 9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아서 사채놀이도 안 한 사람 혼나는 거죠. 은행에다 넣어놔도 이자가 아무리 약해도 얼마씩 나온다 이거죠.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묻어놨다, 이 말이에요. 충성했다는 사람의 선물, 효과로 얼마를 더 받은 거예요? 9억 원. 그렇죠. 1달란트 더 받았는데 그게 돈으로 따지면 9억 원 더 받았다는 거죠. 충성의 효과가 할만해요, 안 해요? 하죠. 돈으로만 하니까 금방 이해가 됐어요. 충성의 효과는 대단한 거죠.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작은 충성이 하나님의 코드와 맞아떨어질 때
우리 인생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누적적인 이득을 붙여주신다 이거죠. 내가 노력한 것 물론 이거니와 노력하지 않은 플러스 내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정말 0.1%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광경 뭘까요?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한다는 거. 여기 막 총회장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울음바다 대고 막 안수 받는데 내가 20년 뒤에 여기서 설교해야지 생각 못하죠. 그런데 시골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개척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 알지 못하는 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셨는 이게 누적적인 이득의 효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분야에 충성을 하면 충성 과목 합격으로 쳐주시는가? 오늘 두 가지 살펴보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8분 남았나요? 8분, 하여튼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정리 두 가지 충성 과목. 첫 번째는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충성 점수가 올라갑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은 안 읽었지만은 한번 본문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25장 21절.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어떤 일에 충성했다고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시다 작으시다? 크시다. 그죠? 5달란트를 맡긴 거는요 45억을 맡기신 거예요. 45억을. 그러니까 45억을 맡기시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작은 일이라고 했어요. 작은 일이라고. 저희 교회 개척한 교회 1년 총 예산 결산하면요 9만 불 10만 불이 안 돼요. 10만 불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1억 원도 안 되는 거죠. 1달란트가 아니라 0.6달란트도 너무 작은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사역은 크다 작다? 작다. 너무 작다는 거죠. 서울제일교회 1년 예산 제가 얼마인지 여쭙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목회하는 어떤 것, 여러분의 사업, 비즈니스 어떤 것이라도 1년에 45억 원이 넘으면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요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일은 어떤 일에 속해요? 작은 일에 속한다는 거죠. 근데 그 작은 일을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맡기시고 칭찬하시고 남은 1달란트 더 붙여주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5달란트는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요 굉장히 작은 일이고,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 엄청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너무 쉬운 일. 교회에서 요즘에는 주보를 자동으로 접죠. 접어 오죠, 누군가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주보를 사람들이 접었어요. 주보를 접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뭣도 먹고 토요일 날 모여서 이렇게 막 하고 그러잖아요. 흉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주보 접는 것만 시키는 거냐? 꽃꽂이는 언제 올라가냐? 예를 들면 그렇게 작은 일 있잖아요. 그런 작은 일을 얼마나 진실되고 충성되게 하는가가 하나님이 보시는 포인트라 그 말이에요. 너무 단순한 일, 허드렛 일, 폼 안 나는 일, 티 안 나는 일, 내가 이런 거나 하려고 석사학위까지 마쳤나, 그런 일들. 우리 총회본부 같이 직원들 일하잖아요. 엄청 서럽습니다. 총회 때 목사님들 나와서 막 전부 다 하고 가서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남아요. 그러면 그거 다 치우는 거예요. 다 집에 간 다음에 그 쓰레기를 치우는 그 마음 어때요? 굉장히 씁쓸하죠.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총회본부 들어간 거 아닌데 나는 왜 맨날 이런 거 하지? 벌써 20년째. 장로님 몇 년 차? 23년 차 쓰레기 치우고 이렇게 충성돼. 물론 쓰레기만 치우는 건 아니지만은 종이접기와 쓰레기 청소의 대가. 죄송합니다. 장로님 멋있는 일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너무 탄론했네요. 어쨌든요.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해도 표시도 나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일, 뭐예요? 집안일. 그죠? 집안을 아무리 청소해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은 해도 이놈의 집 구석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표시가 나지 않고 몇 년째 늘 똑같아. 그렇지만 알아주지 않나 그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과목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보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축복을 주시든지 우리가 일일이 산술적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놀라운 종합적인 분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더라, 그 말인 거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이 약간 작다라는 느낌이 들고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직장에서 이 왼쪽 오른쪽 주머니에 사표를 넣고서 이걸 언제 끄집어내서 내가 확 던질 것이냐, 이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혹시 하는 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것이, 혹시 이 직장,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 과목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다 심어 놓으신 것은 아닌가? 어때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그 일에 충성되겠다고 다짐한다면요,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남는 장사. 그렇죠? 오늘 너무 좋은 것이죠. 이 충성된, 조금 더 작은 일에 충성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어이 큰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남의 일에 충성할 때 충성 점수가 올라갑니다. 누구 일이요? 남의 일.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 남의 일에 충성할 때. 남의 일이라는 거는요, 내 비즈니스가 아닌 누구? 다른 사람의 비즈니스, 다른 사람의 사업. 그러니까 주인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일할 때? 직원으로 일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고용돼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소득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갈 때 그런 일이 말이죠. 남의 일. 오늘 이 청지기는요, 자기 일을 맡은 거예요? 남의 일을 맡은 거예요?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자본금을 맡겨주고 이걸로 해서 소득이 생기면 너 가져라, 나한테 갖고 와라. 갖고 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에서 돈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배가 아플 수가 있죠. 그렇죠. 남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 좋은 일, 직접적인 이 일의 효과가 나한테 미치지 않는 이 남의 일에 얼마나 충성되게 했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여러분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LA에. 그런데요, 손님이 많이 오면, 장사가 잘 되면 주인은 좋지만 직원은 어때요? 짜증이 나죠. 짜증이. 아무리 이거 50그릇 하나 100그릇 하나 나한테 오는 건 똑같은데 이거 손님이 왔을 때 너무 짜증난다 이거죠.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해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유학생 청년들이 식당에서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식당이 9시에 문 닫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손님을 언제 받냐면 8시 반까지만 받아요. 그래서 8시 반이 지나면 주방도 가기 때문에 35분에 온 손님은 저희 이제 9시에 문 닫기 때문에 오늘 손님 못 받으면 돌려보내요. 그런데 8시 반에 클로징 할까요? 8시 25분에 할까요? 그렇죠. 영리한 직원들은요, 8시 20분이 되면 손님한테 말해요. 오늘 저희가 이게 밀려가지고 이게 더 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내일 다시 와주세요 하고 손님을 돌려보내요.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또 뭐가 있어요? 손님이 리뷰를 달아요. 여기는 8시 반에 라스트 콜인데 20분에 갔는데 돌려보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죠. 직원 중에 충성되지 않은 직원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오래 갈까요? 오래 가기 힘들죠. 그런데 35분에 손님이 와도 주인의 마음으로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손님을 받아서 그분에게 서빙을 할 때 주인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런 일하는 자세를 보시더라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충성된 삶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충성을 보시고 효과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충성된 사람 많을까요? 희미할까요?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충성되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느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그런 일을 할 때 충성됨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갑고 귀해서 이런 식이다. 잠언 25장 13절. 여러분 아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반가웠으면, 얼마나 반갑고 좋았으면 충성된 사람 만나니까 얼음 냉수를 마시듯이 그 마음이 그렇게 흡족하고 시원할 수가 없다는 거지. 얼마나 귀했으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증인들,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충성을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충성 좀 피곤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예. 은퇴할 때까지? 아니요. 죽을 때까지. 예. 은퇴하신 장로님 언제까지 충성을 해야 될까요? 돌아가실 때까지. 죄송합니다. 은퇴하셨는데. 예. 오늘만 나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든 예배에 다 멀리서 운전해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심스럽게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셔야 돼서. 네. 자, 오늘 결론을 맺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전히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충성된 사람. 오늘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에 시원하도록 충성된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을 찾을 때 찾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찾습니다. 총회본부에 연락이 와요. 좋은 분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놀고 있는 목사님 명단 주세요. 그런 교회 있을까요? 지금 사역하지 않고 한가롭게 쉬고 있는 목사님의 명단을 주세요. 우리가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런 교회 있어요? 없습니다. 누굴 찾을까요? 지금 어느 교회에서 미치도록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그분을 가서 뒷덜미를 잡아서 끌어오는 거죠. 어느 교회에 자리가 난지도 모르고 누구를 뽑는지도 모르고 그 교회 사역에 미쳐서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그 사람을 뒷덜미를 잡아서 끌어내더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 미주에서 있는 목사님들은요, 한국에 있는 좋은 교회 오는 게 소원 중에 소원이에요. 네? 소원 중에 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총회본부 있으면서 보면요, 이런 거예요. 한국의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의 어느 큰 교회에서 목사님 모셔가는데 놀랍게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운전해가지고 2시간을 시골로 들어가서 도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비포장길이 말들이 가는 그런 길에 주소도 나오지 않는, 구글 검색에 주소도 나오지 않는 그 시골 교회에서 그 성도들하고 붙들고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놀랍게도 찾아서 그 교회를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 목사님은 자기가 하는 일을 광고도 하지 않고 알리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저래가지고 누가 저 사람의 훌륭함을 보고 어느 교회를 데려가서 출세시키겠느냐. 첫째, 출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시골에 가셔서 그 사람을 기어이 찾아내서 서울 한복판에 있는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르시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보시고 그분을 뽑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충성을 심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많은 충성된 증인들을 배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 찾으십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시편 101편 6절.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 누구 찾아요?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 능력은 괜찮아. 능력은 내가 많기 때문에 가르치면 돼. 시키면 돼. 영어 못해도 돼. 그런데 충성은 네가 해야 돼. 그거는 네가 해야 될 문제다. 충성에 대해서. 자, 오늘 함께 충성 효과. 충성은 효과가 큽니다. 오늘날에 어쩌면 상당히
매력 없는 단어일 수 있지만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충성이 굉장히 귀하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충성 과목에 합격을 받아서 다음번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은 더 좋고 위대한 큰 일에 쓰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많은 일들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은 효과가 있고 효과가 크며 우리의 노력을 더 능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을 믿사오니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충성 과목에 합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전파 사역에 존귀하게 부름받아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말씀 너무 귀하시죠? 예, 정말 가슴에서 충성이 일어나도록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시온 목사님,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감사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는 내내 정말 충성을 봐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딴 거 보는 게 아니고 충성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남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우리 김시온 목사님 이름처럼 정말 시온의 영광을 빛내는 그런 귀한 목사님 되시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귀한 말씀을 나누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이 되실 것 같은, 이미 되신, 그리고 더 크게 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충성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시는 목사님 위해서, 또 가정 위해서, 그리고 옹기쟁이 교회 정말 부흥과 번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정말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셨는데, 이 맡겨주신 직임의 직분의 또 사역의 일들에 작은 일이지만 더 충성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평안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